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몇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미 환난이 시작됐어요. 앞으로 환난은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환난의 날에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호를? 또 심판의 때에 지금 이미 심판의 때가 되고 지금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심판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심판의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전합니까? 심판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성경 1절에서 측량을 받은 자들만 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측량을 받은 자들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저는 지금 이 세 질문을 통해서 설교 본문을 정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이미 교리에서 떠났습니다. 배교했어요. 생활에 있어서도 이미 떠났습니다. 올바른 교리가 선포되지 않으니까 올바른 생활이 나오지 않겠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모든 삶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이런 걸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배교한 교회들 또 불신자들 과연 이들에게 우리가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것이다. 진정한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에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불신자들에게, 배교한 신자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을 전달한다. 입을 연다. 뭡니까? 전쟁이에요. 그런 여러분 미워할 것입니다.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핍박할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계시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셋째 질문은 여러분은 부활 믿어요? 또 내가 승천 하나님 보좌 본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이 부활과 승천은 개인적인 부활 승천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적으로 부활 승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된 복음을 위하여 이웃교회들과 아니 이 교단과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목사들과 싸우고 있고 그리고 여기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장로들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고 뜻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산다. 정해놓은 걸 우리가 무슨 수로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보편적 하나의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 주님의 교회는 측량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참된 복음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가 서 있는 딛고 있는 그 복음이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된 교회를 측량하여 거짓 교회는 측량하지 않습니다. 1260일 동안 배도한 교회 앞에 거짓 교회들 앞에 증인이 되게 하신 주 하나님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기 교회를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측량받은 교회. 예, 우리가 지난주 10장에서 천사가 등장하죠. 그 천사가 이번에는 요한에게 이걸 보여줘요.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줍니다. 그리고는 이런 명령을 합니다. 1절.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어떤 명령이냐? 성전, 제단 그 안에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측량이라는 단어를 알아야죠. 한자로 측량을 이해하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측량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런 것이죠. 거룩한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거룩한 것, 더러운 것과 거룩한 사이를 구분을 짓는 것을 측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깨끗한 것은 뭐 하겠다? 보호하시겠다. 그것이 스가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예. 우리가 아까 봤죠? 여기 스가랴 아까 우리가 4장을 봤지만 스가랴 2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어요. 어디를 측량하냐? 2절에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거예요. 너비와 높이를. 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아가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했어요. 스가랴를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뭐가 많냐? 앞으로 사람이 막 모일 것이다. 가축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축복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스가랴 2장 2절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를 알아보게 측량한다고 할 때 다른 천사는 그 성에 많은 사람과 가축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이나. 그리고 거기서 다 해방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돌아온 자들에게 스가랴가 지금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예루살렘이 다시 너희가 전에는 저주를 받아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의 복을 줄 것이다. 언약의 복을 줄 것이다. 그게 뭐냐? 성전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 안에서 복음이 전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놀라운 은혜가 쏟아질 것이다. 다 그러니 예루살렘도 사람이 몰려들고 가축이 풍성한 것처럼 언약의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원수의 손에서 너희가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와서 1절에 측량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 경배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하늘의 성전을 가리키겠죠. 이건 환상을 봤던 에스겔 40장부터 43장에 취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에스겔은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여기도 또 성전을 측량해요. 성전. 그런데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여러분 건물을 예루살렘 진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측량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전을 측량을 한 거예요. 어디요? 하늘의 성전.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여기 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 들어서 보십시오. 히브리서에서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성전은 땅에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원형이에요. 하늘의 성전이 뭐라고요? 땅의 성전의 원형이에요.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성전은 뭐냐? 하늘의 성전은 바로 예수의 몸이 하늘의 성전이에요. 어디가요? 예수의 몸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 지금 우리들이 어디의 성전이라고요? 하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도 잘못된 요한계시록을 들어가지고 하늘의 성전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인 줄 알아. 그러니 설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도 무식하면 고집이 세다고. 뭘 알면서 있으면 괜찮은데 무식해. 성경을 몰라. 그런데도 듣는 건 붙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해도 여전히 죽어서 가는 것이 하늘의 성전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어디의 성전? 여러분 하늘의 성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성전이라는 것을 사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어디에 터 위에 세워졌어요?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건물처럼 설명하는데 실제로 이 성전의 모습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 위에 세워졌다. 그럼 사도들이 뭘 전했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초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의 모퉁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곧 하늘의 성전이죠. 아멘이세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은 하늘 성소에서, 하늘 성전에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걸 봤죠. 기억나세요?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나라와 제사장이 된 그들은 신약 교회의 성도들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24장로 신약의 교회들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왜 어린 양께 예배 드려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다 샀어요. 그리고 우리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아버지에게로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사들과 이 시간에 함께 하늘의 천사들과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또 누구에게? 어린 양이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계시록 6장에 보면 5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제단 안에서 영혼들이 울부짖는 것을 들었어요. 왜 울부짖었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어요. 이걸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대적자들이 다 이들을 죽인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제 6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성전과 그다음에 제단과 그다음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이 자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죗값을 치르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여러분과 저, 그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칭량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칭량하라고요? 예. 그 반대로 이 성전 밖에 있는 자라, 그들은 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칭량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핸드아웃에 나와 있죠? 예.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배도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6제와 7제 사이에 그 인 사이에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절을 봐야 돼요. 예? 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옛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입니다. 그건 상징적인 수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확인이 표시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인맞이 아니한 자들은 심판을 받았죠. 그렇죠? 똑같아요. 유사한 일이 지금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칭량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딱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입맞지 않은 자들,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성전 밖 마당을 칭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배도한 이스라엘은 여러분 칭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4만 4천에서 잘려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지금 잊어서는 안 돼. 여기 봐요.
불신자들이 그렇다. 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멸망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거절하는 언약 백성들을 출교해라는 거예요. 출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출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출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이 사람들은 보세요. 다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14만 4천 가운데 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일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언약의 표를 갖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백안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증량하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 누군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그래 내가 늘 말하는 거예요. 선택을 오해하지 말아라. 지금 나는 선택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선택받은 자는 절대 멸망받지 않아요.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선택받은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선택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거니까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언약을 갖고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출교를 당하고 측량을 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 이런 설교는 개혁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이런 신앙 고백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너만 잘났냐? 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칼빈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그래서 신앙고백서를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신앙고백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르시누스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귀도드브레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귀도드브레가 만든 벨직, 우르시누스가 말하는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 도르트에서 모인 도르트 신경은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그걸 신앙고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디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사도들이 그걸 정리한 것뿐이에요. 그거에 근거해야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편히 예수 믿겠다. 굳이 이 교회를 왜 나옵니까, 여러분? 뭐하러 여기 나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출교되는 자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내가 입으로는 단맛을 느끼지만 속에서는 뭘 느껴요? 쓴맛. 기억나세요? 이들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약속을 땅을 받은 자들. 근데 그 중에 출교를 당한 자들이 있다. 그걸 생각하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서는 쓰게 느껴지는 거죠. 그들을 생각할 때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11장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보십시오. 주님은 이들을 이방인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42달 동안 짓밟힌대요. 그럼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미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이미 예언을 했어요. 지금 21장 2절을 예언했어요. 누가 보면 21장을 보시겠어요?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미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이방인이 군대들. 자,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다 예루살렘, 이 언약 백성들이 일부가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주님은 이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시간을 몇 달? 42달로 말씀하셨어요. 42달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이날을 계산해 보면 1260일이고 연수로 계냐면 3년 반이에요.
이 사실의 숫자는 다니엘 7장 25절에서 가지고 온 건데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여기 나오죠. 한때 1년이죠. 두때 2년이죠. 반때 1년, 2년, 반년 합치니까 전부 몇 년이요? 3년 반. 근데 다니엘서에서 언급한 이 구절은 악한 자들이 제한된 기간에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 멸망을 시킨다. 승리한다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악한 자들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아 버려요.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달라요. 자, 42개월 동안에 이방의 군대가 와가지고 교회를 짓밟아 버리고 죽이는 게 아니고 측량받지 못한 옛 언약 백성들을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저기는 이스라엘을 밟아버리는 거고 이방 나라들이 왔고 여기는 교회를 밟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밟아요? 측량받지 못한 자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42달은 하나님께서 배도한 언약 백성들, 이 복음을 배교한 자들, 이 복음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짓밟겠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금방 답을 할 로마 군대죠. 베스파시안. 따라서 베스파시안. 예. 그 다음에 티토스. 이 두 장군이 쳐들어와요. 67년부터 70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이 지금 여러분 아까 측량받지 못한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게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이방인들이 3년 반에 걸쳐서 멸망시킨다는데 정확히 3년 반 동안 이 베스파시아누스, 그 다음에 티토스, 이 두 로마의 장군을 보내가지고 3년 반 동안 배교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나 이 3년 반 동안 참된 언약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제가 지금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편지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고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게 보냈으니까 언약 백성 안에 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라는 걸 확신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오직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됨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해케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고 내가 은혜로 의롭게 되고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고 은혜로 성령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도. 왜? 이미 측량을 받았기 때문에.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더러운 자예요, 깨끗한 자예요? 깨끗한 자로 이미 구별이 됐고 측량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고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참된 언약 백성들에게는 환난 후에 이 3년 반 동안, 제가 그랬죠, 여러분. 저는 부분적 과거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에 이미 대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때 참 언약 백성들도 동일하게 환란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환란을 받아.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누가 지키고 보호해 주셔? 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과 저 언약 밖에 있는 세상 자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한 언약 백성 안에, 이 한 교회 안에 분리가 일어난다.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거룩한 백성과 거룩하지 못한 백성, 의로운 백성과 의롭지 못한 백성, 보호를 받는 백성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자동적으로 언약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내 말로 들으면 안 돼, 이 목사의 말로. 이걸 창조 때부터 얘기했어요. 계시록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자동적으로 지켜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명을 파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언약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 와야 되고, 구원의 결과로 율법이 오는 거고, 구원의 결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켰다고 그것이 내 의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보세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죠. 구원이 더 위대한 거죠. 아멘. (1세기에) 측량받은 지역이 측량받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네. 어떤 교회는 측량을 받지 못했어요. 이방인에게 짓밟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다른 복음을 자꾸 전했어요. 예수를 말하는데 거기다가 자꾸 다른 이야기를 덧붙인 거죠. 사도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 참 복음, 신앙 고백에 근거한 복음, 여기다가 뭔가를 덧붙였어요. 왜요? 교인들이 이 참 복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10가지 계명 보세요. 수요일날 나오시라고요. 그러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책을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참된 지식을 가져야 돼요. 계명에 대한 참된 지식. 그런데 이것을 자꾸 혼합시키고 해서 전하는 그들. 그러나 우리는 이 공적인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과 교회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아요. 환난 날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오. 두 번째로 증량받은 교회죠. 두 번째로 이제 뭐가 되는 교회?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증인이 되는. 자,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갈대로 주어진 갈대를 주죠. 그리고 그걸로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러죠. 근데 주님은 여기 두 증인에 관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3절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두 증인. 또 5절에 보면 자, 굵은 베옷 3년 반 동안, 이거 기억하세요. 예언한다. 이 두 증인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를 원수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하니까 불로 그냥 그들을 심판해버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또 자꾸 이 증인들을 거부하고 거절하니까 어떻게? 비가 오지 않는 방식으로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7절,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예언을 마쳤어요. 그때 어떻게? 이 지옥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그들이 죽임을 당해. 세상에 이 복음을 전했던 참교회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게 8절에서 11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절 보시면 그 시체가 3일 동안 예루살렘 섬길에 방치되어 원수들에게, 8절에서 11절, 시체가 3일 동안에 예루살렘 성에 방치돼요. 그리고 시체를 원수들이 조롱해. 12절, 그러나 3일 반이 지난 후에 그들이 하늘로 올림을 받아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설명이 길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도. 두 증인은 어떤 인물이 아니야. 두 증인은 뭐가 아니다? 인물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이 두 증인은 뭐냐? 새 언약의 백성.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증거하는 교회. 이게 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강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이게 두 증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7교회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4절입니다. 이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요. 자, 두 증인은 뭐예요?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뭐라고? 두 촛대. 아까 우리가 스가랴 4장을 읽어봤어요? 읽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보세요. 두 촛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촛대 사이를 다닌다고 그랬죠? 이 촛대는 뭘 가리켰어요? 교회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두 촛대는 누구를 가리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두 감람나무도 뭘 가리켜요? 원래 감람나무는 기름을 가리키는데 보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그렇죠? 또 올바른 성찬이 시행이 되고, 또 직분자가 세워져서 올바르게 뭐가 시행이 되고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가 바로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면 이게 참 교회죠. 이걸 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 본문과 연결시켜보면 두 촛대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를 가리키고 두 감람나무 역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와 있어요. 본문의 두 증인은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죠? 찾았어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배도한 언약 백성들에 대한 두 증인을 세워 1260일 동안 예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는 측량받지 못한 성전 밖 마당이 42개월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42달이에요. 참 교회와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 군대를 동원해 이들을 심판하는데 이들은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교한 자들이에요. 언약 안에 들어왔지만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전히 내 고집 갖고 살겠다고?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겸손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그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아,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건 은혜구나. 조건 없이 주어졌구나. 나 같은 년을 살렸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이걸 배반했다고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42달 동안. 그러니까 42개월 동안 이 배교한 옛 언약백이 심판하는 것은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로는 승리가 되겠죠.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이들에게는 심판이고 우리에게는 뭐요? 근데 승리한 두 증인이 베옷을 입었어. 왜? 베옷은 슬픔을 나타내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베옷을 입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애곡하고 슬퍼하고 있다. 근데 왜 두 증인인가? 여러분 성경의 구약을 읽어보면 돼요. 이스라엘 법정에서 보세요.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 근데 증인이 하나는 증인이 안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율법에 딱 정해놓았어요. 이해가 하겠어요? 그러면 이 증인의 말을 판사가 증인의 말을 듣습니다. 두세 사람 똑같아. 그러면 그 증인의 말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고 형벌을 내립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배교한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교회들의 증인을 듣습니다. 증거를 들어요. 이들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 목사도 여러분에게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결코 아닙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증인이 될 거예요.
증인하는 거예요. 지금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나는 못 들었다, 이해를 못했다, 못 깨달았다. 그것은 어려워서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서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인이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잘 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16장과 연결이 되는데, 자, 저를 보십시오. 1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야, 모세만 우리의 왕이 되냐? 아니, 저기 레위 지파의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냐? 우리도 다른 지파지만 왕이 돼야 되겠다. 우리도 대제사장이 해야 되겠다. 그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버려?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고 이게 배교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나님 믿겠다. 그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다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들을 싹 멸망시켜요. 또 보세요. 하늘의 문을 닫아갖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누구 생각나요? 6절은 누구? 예, 엘리야 생각나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들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뭐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런 일을 교회들이 초대교회 때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증인들이 그 증거의 일을 다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7절입니다. 7절.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두 증인, 교회들과 전쟁이 붙었어.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뭐 한다고요? 이겨요. 그리고 그들을 뭐해? 7절 찾았어요? 예. 교회를 그 싸움이 이겨. 그리고 교회가 죽어요. 죽었습니다. 짐승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태초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켜져 있죠? 에덴 동산에 뱀이 등장하죠? 뱀은 짐승이죠? 이것은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건 사탄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죽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건 배교한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을 원수들이 짓밟는데 그때가 뭐냐?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여기도 짐승, 에덴 동산에도 짐승, 시편 22편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핍박자들을 짐승으로 다 표현해. 개들, 바산의 소들을 찢고 부르짖는 사자들, 짐승으로 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에덴 동산의 짐승, 다니엘의 짐승, 시편의 짐승, 이 짐승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이 짐승은 다른 말로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렇죠? 그 다음에 사탄의 두 번째 쪼무레기를, 그리고 그 쪼무레기로 사용되는 로마의 제국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아까 이 유대인 터키로 넘어왔다고 그랬죠? 그들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 셋은, 자 보세요. 마귀, 짐승, 마귀, 그 다음에 로마와 유대인들, 이건 같은 편이야. 서로 분리돼야 안 돼요. 분리돼야 안 돼. 안 돼요. 옛뱀, 용이란 짐승이고 그 짐승은, 마귀는 누구를 사용하냐? 군대들을 사용해서.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군대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고 유혹시켜서 넘어지게 하는, 이건 전부 사탄의 역사들이에요. 그럴듯하게 역사하죠.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부자가 될 것 같아. 성공할 것 같아.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수많은 군대들이 우리 주위에 진을 치고 있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싸워 여러분을 이기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측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저는 이 얘기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짐승의 싸움은 구약의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데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사건이 뭐냐?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근데 이 짐승이 나타나서 헤롯이 이 짐승입니다. 헤롯이 이 마귀 새끼예요. 이 헤롯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 이 마귀의 이 외국의 군대죠.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총독이니까. 이 헤롯을 통하여 결국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입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보세요. 지금도 이 영적인 전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에요.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 핍박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고 그걸 성령께서 입을 열어 믿게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이 짐승들로부터 전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 교회는 계속 공격을 받을 것이에요. 이 진리를 믿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증인 교회가 죽임을 당해요. 시체가 됐어요. 근데 매장을 하려니까 매장을 못하게 해. 길거리에다가 놓아둬.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너무나 좋아 지내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이게 9절 10절이에요. 자, 핸드업 보시면 예루살렘은 선지자들 증인들을 죽여놓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죠.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 9절이죠. 또 저희들의 죽음을 그들이 뭐 했어요? 10절 뭐 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뭐까지 줘요? 예물까지 서로 줬어요. 이것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요. 헤롯과 이 교회 지도자들은요. 서로 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죽일 때는 같은 분이 딱 편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죽이니까 너무 기뻐해. 그리고 어떻게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참교회는 거짓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참교회를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비웃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이에요. 그들끼리 연합을 할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이 참 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면 이제는 내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고 믿고 그리스도의 소유로 알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죠. 이 안에 있다고 내가 참 신자입니까? 또 참 신자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다 듣기 싫어합니다. 펠라기스주의자들, 아르미니스주의자들, 혼합주의자들, 그 다음에 세상의 정치를 갖고 교회에서 직분론을 운영하는 사람,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귀를 다 막아버려요. 이게 참교회라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미 합신의 헌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합신은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표준 문서로 받는다고 장로 집사들이 다 선언했어요.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기도원에서 다 선언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가르치지 않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형식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칩니다. 형식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 고백서를 가르치면 이 고백서가 이 교회의 기초가 돼야 되잖아요.
고백서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왜? 이 고백서는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고, 성경이 요약해 놓은 이 고백서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고백서는 공부해 놓고 교회는 자기네를 마음대로 운영해 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를 대적하는 이 짐승들이 언제까지 승리합니까? 3일 보세요. 결론이에요. 세 번째 보세요. 이거 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자, 3일 반나절만 이들이 기뻐해. 이 짐승들이, 이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자는 며칠? 3일 반. 왜 3일 반이냐? 여러분, 3일 반은 7일의 반대죠. 7일은 뭐예요? 안식에, 완전수에, 일곱째 날 뭐 했다? 안식. 이미 설명했어요. 완전수예요, 자유의 수예요, 평강의 수예요. 근데 그 반절, 3일 반나절은 어떤 수일까? 슬픔, 죽음, 핍박, 이걸 나타내는 수예요. 근데 이 기간이 언제냐? 3일 반이야. 3일 반, 핍박을 받고 3일 반나절. 이것은 여러분, 자 보세요. 3일 반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 1260일, 3년 반, 42달과 관련되어 있어. 왜? 참교회가 42개월 동안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 뭘 전했다고 아까? 뭘 전했어요? 참 복음을 전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계속 핍박을 당한 거야. 죽임도 당했어요. 그런데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요. 뭐라고? 이리로 뭐하라? 올라와라. 그 죽임당한 교회, 그들이, 여러분, 측량받은 교회, 그들이 죽고 끝납니까? 다시 뭐예요? 자, 여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교회들이 짐승들로부터 교회가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은 뭐냐면 순교를 당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없어지기도 해요. 잘 들으세요. 이 지역교회, 백안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또 이 교단, 합신 없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세워진 교회들, 지금까지 유지되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세워졌다 없어지고 세워졌다 없어져, 다 없어져. 그렇죠?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백안교회는 하나님이 섭리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보편적 하나의 교회, 다시 보편적 하나의 교회는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이 지역교회는 지금 보편적 하나의 교회에 들어있으니까 결국 이 지역교회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 간판은 언제든지 내려질 수 있어요. 3일 반이 지나자, 1260일이 지나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요. 또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측량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뭘로 확신하는가? 두 증인이, 복음이 분명히 이 교회에 선포되고 있다. 측량 받았다. 또 그러나 측량받은 이 교회는 두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복음을 이제부터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 만나면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과 함께 니나노판을 벌리고 같이 놀고,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고백이 뭔가를 분명히 선포한다. 그러나 이런 선포를 할 때 짐승들이 나를 뜯어먹을 것이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다,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이 교회를 살려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보존, 보호하실 것이다. 할렐루야.